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99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99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 제99편 그리고 100편에 있어서는 세 가지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복,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강조하십니다. 경건주의 운동을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세 가지 복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는 아샤르, 두 번째는 바라크, 세 번째는 토브. 아샤르 복, 바라크 복, 토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시편 99편 100편을 통하여 그리고 96장부터 97장 98장까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통하여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축복입니다. 세 가지 축복 중에 어떤 복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어떤 복을 먼저 추구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복을 결론으로 간구하십니까? 인생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이 세 가지 복에 대하여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첫째, 아샤르복, 뜻은 go straight,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를 향하여 직진하는 것입니다. 진리, 이것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첫 번째 아샤르복입니다. 첫 번째 땅의 복부터 구하십니까? 첫 번째 지나가는 복부터 구하십니까? 첫 번째 지나가는 은사부터 구하십니까? 지혜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은 지혜자가 아닙니다. 첫째로는 아샤르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샤르복은 진리의 복입니다. 시편 제1편 1절도 아샤르복입니다. 그리고 시편 41편까지 다윗이 성령님을 통하여 기록하면서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결론도 아샤르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1편 1절에서도 아샤르복으로 강조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바라크복입니다. 바라크복, 범사복, 땅의 복이 포함됩니다. 말라기서 2장 2절 이하를 통하여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바라크복입니다. 그러나 이 복이 저주가 될 수 있다. 저주가 될 수 있다. 네 복을 저주하리라. 네 복을 저주하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은 바라크복입니다. 바라크복을 받았으되 땅의 복을 받았으되 지나가는 은사 복을 받았으되 하나님의 진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땅의 복을 더 사랑할 때 우상으로 바뀝니다. 번영주의 우상으로 바뀝니다. 성공주의 우상으로 바뀝니다. 만몬의 점 우상으로 바뀝니다. 물량주의 우상으로 바뀝니다. 적극적인 철학 우상으로 바뀝니다. 긍정의 힘 우상으로 바뀝니다. 8차원, 6차원, 4차원, 3차원의 타락한 영성 우상으로 바뀝니다. 이때 복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크에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싱이라고 하는 축복이요, 두 번째는 저주라고 하는 커싱. 이 두 가지가 바라크 복에 있습니다. 바라크의 뜻입니다. 두 가지가 바라크의 뜻입니다. 바라크의 세 번째 뜻은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닐,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복이요, 성공주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적인 복이 토브입니다. 토브 결론적인 복입니다. 이것은 굿니스, 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하다, 선,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브, 복에는 선,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에 대하여 내가 가르치마. 미가 선지자는 강조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선이라고 하는 축복에 대하여 강조하고 선포합니다. 이때에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란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라고 설명합니다. 체덱,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가 토브라고 하는 선, 토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시바드, 정의가, justice, 정의가 토브라고 하는 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의 뜻이 토브, 선이라고 하는 토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토브, 선에 포함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결론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사가 결론이 아닙니다. 첫째도 땅의 복이 아닙니다. 첫째도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첫째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 시편 1편 1절 아샤르 복입니다. 아샤르 복.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이 아샤르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것이 아샤르 복입니다. 세상 모든 것 가졌지만은 악인이 될 때, 세상 모든 것 가졌지만은 죄인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 모든 것 가졌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대 교회처럼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아. 십계명을 잘라버려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아. 십계명을 잘라버렸지만은 지나가는 은사받아, 방언받아, 기적의 능력받았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두개의 아샤르 복을 던져버렸습니다. 아샤르, 고 스트레이트,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아샤르 복을 잘라버린 교회,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들은 축복이
저주가 된 것입니다. 복이 저주로 변질됐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99편과 100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 가장 복 있는 자, 아셔러 복을 강조하십니다. 토브 복을 강조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오늘날 기독교 성도들의 모임에서 저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다, 이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다, 어떤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복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크, 범사복, 지나가는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복을 더 추구하다가, 지나가는 복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추구하다가, 지나가는 복을 십계명보다도 더 추구하다가, 지나가는 복을 최대 미시밭 헤세드보다 더 추구할 때 지나가는 복이 저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밥상이 올무가 되리라. 시편 69편 21절 22절. 내 밥상이, 내 땅의 복이 저주가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덫이 되리라, 덫이 때리라, 올가미가 때리라, 때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99편 그리고 100편을 통하여서 아샤르 복을 강조하시고 토브 복을 강조하시면서 지나가는 복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 말씀의 복, 진리를 행하는 복, 결론적으로 강조하신다고 하는 것을 21세기 교회는 빠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빠르게 배워야 합니다. 시편 96편 이하, 97, 98, 99, 100편 계속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무엇을 심판하실까? 여기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는 누군가, 승리하는 자는 누군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13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하실 내용에 대하여 강조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체득이죠. 원어가 체득이죠. righteousness of God, 이신칭의를 통하여 받는 하나님의 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체크하십니다. 점검하십니다. 이것이 시편 96편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문제의 문제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답도 해답도 이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96편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첫째,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했죠. 믿음을 점검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신칭이 믿음을 점검하신다고 가르치십니다. 몇 장에서요? 시편 96편 13절. 이신칭의를 통한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점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이때에 회개하지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절망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대교회는 절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대교회가
오대양 육대주 땅끝까지 영광을 누렸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라고, 기적을 행하는 교회라고,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라고, 유럽에서부터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소문났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 기적은 나타나지만은 거짓 믿음입니다. 소문은 나서 영광 받았지만은 거짓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첫째, 이신층이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여기에 패배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패배할 때, 사대교회처럼 패배할 때 소망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제98편 9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또다시 믿음,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테스트, 점검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아샤르 복을 테스트하십니다. 아샤르 복, 이것이 시편 98편 9절이죠. 아샤르 복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샤르 복을 테스트하십니다. 아샤르 복이 뭐라고요? Go straight, good, good, goodness, 선과 같습니다. 토브 복을 심판하신다고 했죠. 토브, 이것도 굿니스. 아샤르, 고 스트레이트, 직진하는 거죠. 진리를 추구하여 직진하는 거, 진리 혹은 선. 아샤르, 선, 아샤르, 진리, 이것을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테스트하신다고 이미 시험지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몇 장에 있다고요? 시편 96편 13절, 시편 98편 9절.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편 96편 13절과 98편 9절 시험 내용을 다 합하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세 가지입니다. 착하고 굿니스, 굿, 아샤르, 토브. 두 번째, 충성되고, 충성, 에무나, 페이스풀리스, 에무나, 페이스풀리스, 이걸 시험하신다고 시편 96편 13절에서 말씀은 착하고, 두 번째 충성되고, 세 번째 종, 목숨을 바친 종, 주인에게 목숨을 바친 노예, 순교신앙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목숨을 바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께 목숨을 바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정언 때문에 순교한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순교한 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숨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내어놓은 자들입니다. 언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사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대답하시면 너희의 동무 종들 하나님의 종들도 순교해야 된다. 순교해야 된다. 순교해야 된다.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홀론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이런 메시지로 세상 열방에서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9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6절을 통하여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라. 예수님께서도 박수갈채 받지 못하는 이것을 너희는 어떻게 하여 받느냐? 너희는 어떻게 하여 박수갈채를 받느냐? 너희는 거짓 선지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시편 96편 하나님의 심판 내용, 그리고 98편 9절에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착하고, 두 번째 충성되고, 세 번째 종, 이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이하를 통하여 이미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가장 승리하는 자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해답을 시편 99편에서도 시편 100편에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99편 1절 이하를 통하여 너희의 세계 만민들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어다. 세계, 지구야, 지구덩어리, 지구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쉐이킹 두려워 떨지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시편 99편 4절을 통하여 또다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세 가지, 최대, 미시밭, 헤세드를 강조하십니다. 여기에서 최대, 이신칭의로 받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를 강조합니다. 어디에서요? 시편 99편 4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의, 믿음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미시바드, 정의를 강조하십니다. 정의를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아샤르 복을 강조하십니다. 시편 99편 4절에서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땅의 복을 강조합니까? 바라크 복을 강조합니까? 땅의 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샤르 복을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강단은 시편 99편 4절에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샤르 복을 강조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장 1절에서도 아샤르 복을 강조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샤르 복이 뭐라고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고 스트레이트, 정의, 진리, 선, 굿니스, 복을 첫째로 강조합니다. 최대, 하나님의 의를 강조한다고 했죠. 미시바드, 정의, 자스티스, 정의를 강조한다고 했죠. 그리고 아샤르, 진리, 선을 강조한다고 했죠.
세 가지 복 중에 하나님이 첫째로 강조하시는 아시아로 복, 고 스트레이트. 이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혹 어느 교회에서 저분은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데 저분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저렇게 지키는데 어찌하여 땅의 복을 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폐마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것은 목회자가, 메신저가 무엇이 영원한 복인지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빠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영원한 복을 먼저 강조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지나가는 복, 바라크 복, 잘못하게 되면 복이 저주가 되는 바라크 복만 강조해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떤 복을 체크하신다고요? 아시아르 복을, 진리, 굿니스, 진리, 복을 점검하신다고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시편 96편 13절, 시편 98편 9절에서 아시아르 복을 테스트하십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전세집에 살아도, 이 사람이 월세방에서 살아도 아시아르 복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십계명을 지키는 자, 체득 미시마다 헤셋 믿음 정의 사랑을 지키는 자, 비스데사 크리스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을 지키는 자, 이 사람이 영원한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금멸류관 받을 자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복받는 사람인지, 누가 복받은 가정인지에 대하여 복의 기준, 영원한 복, 지나가는 복을 빠르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을 통하여 이미 시편 96편 13절, 이미 시편 98편 9절을 통하여 시험지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99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99편 4절에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강조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로 깨닫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바르게 깨닫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시편 99편 4절에서 무엇을 강조하신다고요? 체득, 이신칭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미시바드, 정의를 강조합니다. 자스티스, 정의를 강조합니다. (2022년)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가 뭐냐고 설명할 때 Ministry of Justice, 정의를 세상 국가도 정의를 정의를 강조하는데 교회에서 정의를 잘라버리고 오직 믿음만 가르치면은 세상에 빛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소금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을 이하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빛을 잃으면, 정의를 버리면, 소금 맛을 버리면 내가 너희를 발 아래 밟히게 하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99편 4절에서 체득, 하나님의 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시바다, 정의, 자스티스, 정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99편 4절에서 아샤르 혹은 야샤르 Go straight, go straight 기억해야 합니다. Go straight 진리를 행하여 직진하라. 좌로 치우치지 말라. 우로 치우치지 말라. 직진하라. 진리를 행하여 직진하라. 할렐루야. 사무엘상서 제6장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베셈에서 유다 성읍으로 옮기고자 했을 때 젖나는 소 2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젖나는 소 2마리가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고 스트레이트 직진합니다. 이때의 젖나는 소 2마리는 얼마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젖나는 소가 자기들 그 새끼가 우리 속에서 울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새끼를,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부모를, 형제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고 스트레이트. 그리고 베셈에서 도착했던 바로 젖나는 암소 2마리는 여호수아 밭 곁에 있는 바위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바쳐졌습니다. 번제로 바쳐졌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암소 짐승보다도 못할래? 너희가 암소 2마리, 젖나는 암소 2마리, 짐승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래? 고 스트레이트. 아샤르복을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99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늪적 엎드려라 명령하십니다. 발등상 앞에, 발등상 하나님의 발 아래 세계의 모든 국가, 세계의 4대 성인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려라. 엎드려 경배하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경배하다. 샤하 늪적 엎드려 배를 땅에 깔고 죽은 듯이 제물로 바쳐라. 4대 성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명령하십니다. 4대 성인 중에 그리스의 소크라테스가 뭘 강조했습니까? 지혜, 필로소피, 지혜. 필로소피 하게 되면 필레오, 사랑하다. 필로소피,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다. 그리스 철학이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지혜. 소크라테스가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바로 이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서부터 옵니다. 성경, 호크마, 지혜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지혜를 말하지만은 바로 이 지혜는 소크라테스가 태어나게 되네. 소크라테스가 BC 5세기에 태어나기 전에 성경에, 창세 전부터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소크라테스가 인용하여 지혜를 언급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증거가 됩니까? 아닙니다. 지혜를 가르치지만은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셔드리지 못할 때, 예수님이 가슴속에 안 계실 때, 이 지혜는 믿음이 아니라 철학으로 끝납니다. 지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세 가지 내용, 이제까지 강조한 세 가지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도의 붓다, 석가 붓다가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비 사랑이죠. 자비 사랑. 자비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성경에서부터. 석가 붓다는 BC 6세기 사람입니다. 태초전부터 창조주 예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셔서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마침내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석가붓다가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가져와서 자비를 가르쳤다고 할지라도 창조주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정치 우상으로, 종교 우상으로, 경제 우상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 없습니다. 공자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공자 선생, 인의예지, 성경에서 왔습니다. 성경, 인, 사랑, 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성경에서 따왔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태도입니다. 예, 예법, 히브리서 9장 10절 예법,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법, 이것이 곧바로 성경에서 따온 예입니다. 인, 의, 예, 그리고 네 번째 지혜가 성경에서부터 왔다고 했죠. 이렇게 공자 선생도 BC 6세기에 태어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인, 의, 예, 지 단어를 따와서 인용하고 가르쳤다고 할지라도 도덕으로 끝난다면, 윤리로 끝난다면 천국 갈 기회가 없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설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시편 99편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99편 4절에서 세 가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 꿇이 엎드려 경배하라. 샤하, 완전히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오늘날 은사운동 한다면서 의식적으로 상대방을 땅에 밀쳐 넘어뜨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100번 1000번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시편 99편 4절 5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엎드려 경배로 내 자신을
산제물로 산제물로 제물로 순교제물로 순교제물로 바쳐라. 여기에 불순종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사람을 넘어뜨려 기득과 표적을 추구하는 이런 장소보다도 자기가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시편 99편 4절 5절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너 자신을 땅에 던져라. 너 자신을 땅에 던져라. 두 벌과 두 다리를 쭉 뻗어라. 죽은 개구리처럼 뻗어라. 배를 땅에 깔고 뻗어라. 그리고 산재물로 바쳐라. 이것을 통하여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이것이 시편 99편 4절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지혜자가 됩니다. 지혜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편 99편 6절 이하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교훈을 반복하십니다. 반복하십니다. 시편 99편 6절 이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대하여 언급하십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무엘도 제사장직을 감당했죠. 사무엘은 율법대로 하게 되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은 고라의 후손입니다. 누구의 후손요? 고라의 후손입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 땅에 살았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에 속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계열이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고라의 후손입니다. 고라가 하나님께 반역한 것은 자기가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될 수 없음에 대하여 한탄하고 하나님을 행하여 반역했죠. 모세 아론을 행하여 반역했죠. 사무엘도 얼마든지 이 길에서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제사장 계열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로 한나가 아들 자식 사무엘을 나자르 원어가 나자르죠. 나자르는 하나님 앞에 바치다. 세퍼레이트 분리시켜 하나님 앞에 바치다 뜻이죠. 이 나시린 계열을 통하여 사무엘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미래의 제사장이 모든 민족에서 모든 열방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태어날 것을 예시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등장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셨지만은 대제사장으로 역사하심을 통하여 제사법이 개혁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멜기세덱 반차를 통하여 대제사장이 되시는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로서 바로 제사장직을 개혁하신다. 히브리서 9장 10절 이하 제사법을 개혁하신다. 이리하여 만인 제사장 모든 열방으로부터 제사장이 나타나리라. 이것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하 3절 이하에서 12지파
12지파가 등장합니다. 질문합니다. 여기에 12지파에는 단 지파가 빠져버렸죠.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버렸죠.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께 바쳐졌던 레위 지파는 내 것이라 이렇게 강조하시고 요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바로 레위 지파, 특별 취급을 받았던 레위 지파가 이제는 12지파 속으로 평범하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질문합니다. 이때 7장에서 12지파에서 어느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옵니까?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하 12지파 12,000 총 합하여 14만 4천 명,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온다. 이 12지파 어느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옵니까? 어느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옵니까?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가 아닙니다. 해답이 나왔습니다. 구약의 12지파에서는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 12지파에서는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계시록 5장 10절 모든 족속에서 제사장이 왕같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해답은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직도 요한계시록 7장 12지파는 순수하게 유태인, 혈통적인 유태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대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지파 어느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옵니까? 이미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때는 모든 지파에서, 모든 열방에서, 모든 족속에서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 갈라디아 3장 29절,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 유태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가 새로운 유태인이다. 갈라디아 6장 15절 이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유대인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래하여 시편 99편 6절 이하를 통하여 제사장들 모세, 아론, 사무엘, 이들이 제사장들을 언급합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나시린으로 제사장이 됨을 통하여 앞으로 제사법이 개혁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말씀을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받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징계 기억해야 합니다. 응답받고 성공하여 하나님 앞에 반역합니다. 마라의 선물이 됩니다. 마라의 선물, 반역 기억합니다. 마라의 선물을 오늘도 상처 입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가르치는 심리학으로 설명하여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네가 만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느냐?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만국으로부터 박수를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라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모세, 아론 처음에는 말씀을 따랐죠. 모세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말씀을 따랐죠. 출애굽 잘 했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마라의 선물을 마십니다. 마라의 선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모세까지도 하나님께서 너는 마라의 선물을 마신 자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모세와 아론까지도 마라의 선물을 마신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세 아론아 너희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아론 호로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민수기 20장 24절 27장 14절 민수기죠. 민수기.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자, 바로 시편 99편 6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 성공이죠. 그 다음에 반역, 마라의 선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퍼니시, 징계하십니다. 징계 내용은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기후변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마라의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너는 광야에서 죽으라고 모세와 아론을 행하여 명령하셨지만 마침내 여기 시편 99편 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마침내 용서하셨다. 용서. 이래하여 모세가 누가복음 9장 31절 이하에 변화산에서 등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다. 용서받습니다. 모세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광야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또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세계 인류로부터 얼마나 큰 박수갈채를 받겠습니까?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자기로 찾아올 수 있겠죠? 기억해야 합니다. 네 밥상이 올무가 되리라. 바라크 복, 바라크 두 가지 복, 하나는 축복, 하나는 저주. 저주의 뜻이 바라크 복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4장 22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짓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편 99편 6절 이하를 통하여 8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이 결론적으로도 말씀하시기를 성공, 마라의 선물,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용서. 그러나 용서는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믿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자,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회개, 슈버, 리펜트, 최고의 능력입니다. 회개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편 100편을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계선교. 하나님께서 이미 해답을 보여주셨죠.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심판하실 것을 이미 보여주셨고,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채택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정의 사랑을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 1절 이하를 통하여 온 땅이여 세계선교, 온 땅이여 세계선교를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유태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계선교를 명령하시는데, 세계선교를 강조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육체의 후손 유태인들이, 할례받는 유태인들이 세계선교를 외쳤습니까? 예수님을 세계에 선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유태인을 다른 민족보다 훨씬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고박 제루살렘, 고백 제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Go back up to the end of the world. end of the world. 왜 이것은 강조하지 않습니까? Go back. end of the world. Go back up to the end of the world. 같이 강조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00편에서 세계선교 강조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 중에 세계선교를 교회 성장의 하나의 수단으로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선교를 이용하는 교회와 교단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시편 96편, 시편 97편, 시편 98편, 99편, 시편 100편, 하나님은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하나님께서 교회에 누구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사도, 선지자,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들도 포함됩니다. 네 번째 목사, 다섯 번째 교사를 주셨으니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선교를 교회 성장에 이용하는 자가 있습니까? 시편 96편이야, 시편 93편이야.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경고하십니다. 이리하여 시편 100편 4절 5절,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 가지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를 강조하십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이 바라크 땅의 복입니까? 결론이 아샤르 정입니다. 굿니스 go straight, 혹은 에무나 faithfulness, 이것이 결론입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결론
메습니다. 제대 미시바드 헤셋, 제대 토브 에무나, 토브 선, 아샤르 선. 바라크 복이 여기 없지요. 바라크 복은 여기 없지요. 켈로는 진리입니다. 아샤르 복입니다. 토브 복입니다. 세 가지 복. 대한민국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가지 복. 어떤 복을 더 강조합니까? 이 세상에서 범사복 하나도 받지 못해도 아샤르 복, 아샤르 고스트리 진리의 복을 지켰다면, 토브 복, 선은 말씀의 복을 지켰다면 이 사람은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바라크 두 가지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블레싱 축복, curse 저주가 있습니다. 땅의 복을 받았다고 좋아합니까? 시편 69편 21절 22절 이하, 네 밥상이 올무가 되리라. 차라리 이 밥상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텐데, 유태인들이, 유태인 제사장들이, 유태인 바리새인들이 땅의 복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텐데 밥상이 올무가 됐습니다. 교회 중직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 9장 1절 이하 6절 이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교회 중직자부터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 몇 장이라고요? 9장 6절 이하. 중직자 장로부터 심판하라. 자켄, 원해가 자켄입니다. 자켄 장로부터 심판하라. 그리고 그 후에 청년 어린이까지 심판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땅에 지나가는 복이 밥상에 올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느 복이 영원한 복이라고 했습니까? 어느 복이 영원한 복이죠? 시편 99편, 시편 100편, 시편 96편, 시편 98편. 세 가지 복. 아샤르, 두 번째 바라크, 켈론, 토브. 첫 번째와 켈론이 영원한 진리의 복입니다. 가운데 있는 바라크, 땅의 복, 땅의 복을 잘못 쓰면은 curse, 저주로 변질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그러므로 종교개혁으로 교회 강단이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경건주의 운동으로, 존 칼빈의 경건주의 운동, 마틴 루터의 95계절을 통한 94번, 5번까지 제94번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여 순교신앙으로 나가라. 마틴 루터의 95계절을 빠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리하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사장 국가, 거룩한 국가, 땅끝 선교를 책임지는 국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